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때 당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파격적인 그런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거대한 종교적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런 이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본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권위, 거짓 행위들을 다 부인하시고 그다음에 성전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 권위가 있고 스스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맏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그리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이자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창녀 역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율법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다면 너희들보다 먼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지독한 영적 교만 그리고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악하시고 정확히 찔러 쪼개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매우 이 본문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온 종교적 공로나 교회 직분,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상한 심령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까지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오늘 말로 하면 사역자들의 대표고, 또 장로들은 오늘 말로 하면 평신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느냐,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권한이 없다.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오직 자신만이 자기가 자기들이 종교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자신들만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물으십니다. 2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들의 자존심에 매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자신들을 비난하며 회개하라고 외쳤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밝히던 자로서 정말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어서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때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자다라는 말했다는 이 사실이 소문이 퍼지기라도 한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군중들,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무서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공포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경외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예배, 반복되는 이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가, 이런 우리가 영적 무례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밀한 삶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라는 이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안주하여 방종하는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 성례를 사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를 노력하고 점검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내 경건으로,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내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교만함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하루라도 거룩할 수 없고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사실 때문에 떨며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 앞에 그들은 대답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인데,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자들인데,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인데, 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권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이권에 눈이 멀면, 우리도 무엇인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면 그들과 같아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계속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아들, 한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다시 뉘우치고 결국은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아들이 정말 참된 말씀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아까 읽었던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겉으로는 정말 참된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참된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창기와 세리들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난 삶을 분명히 살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바라볼 줄 알았고 인정했고 결국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이 무화과 나무가 참 건강하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만 정말 풍성해 보였지만 실상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농학적으로 좀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3월 달에부터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항상 이 잎이 날 때 작은 열매가 항상 함께 열립니다. 원래 열매가 아니라 작은 열매가 열리는데 이 작은 이 팍이라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맛은 없지만 함께 처음 잎이 날 때 함께 열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나 또 급하게 허기를 채울 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유용한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잎이 무성하게 열렸다는 의미는 곧 열매도 작은 열매도 같이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는 그 나무는 생리학적으로 죽은 나무이거나 혹은 병든 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정말 이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병든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습은 정말 화려한데 잎은 풍성한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풍성한데 실상 나의 정말 본질, 나의 마음, 정말 나의 중심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는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적 외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그 종교적 겉모습 뒤에 숨겨지는 참된 나의 신앙, 하나님과의 참된 그 관계는 정말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나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내가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지만 내가 읽고 듣고 필사한 그 성경대로 내가 정말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에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제로 살아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자리에 우리가 거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이권에 눈이 멀어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익과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겉모양만 건건한 척하면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가식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형식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처럼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말씀 앞에 철저히 뉘우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